여러분, 신년이 되면 참 좋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복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하니까 참 좋거든요. 근데 복은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복 중에 최고의 복 뭡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에 주신 비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이 비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귀한 비전입니다. 이 바른 신앙,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숙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무슨 기둥이요?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큰 두 기둥. 또 그 기둥 밑에 두 개씩 있는데,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기둥 밑에 작은 기둥 두 가지, 직분의 회복과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직분 얘기를 1년 동안 했었잖아요. 올해는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 얘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곳은 교회와 세상 두 곳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어는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올해의 표어입니다. 우리 표어 여러분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냄받은 성도, 흩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표어의 뜻을 우리 그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보냄받은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보냄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직접 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측면이 강조가 된 겁니다. 보내셨다는 얘기는 명령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라고 부르죠?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땅 위에서 명령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무 중요한 명령인 겁니다. 근데 오늘 19절, 20절 가장 중요한 명령,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가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 가장 중심 명령형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 이게 명령형 단어인데, 가라는 말은 사실은 명령형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가라는 것도 명령인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안 하셨다면, 안 하시고 그냥 그래 너희들 그냥 멀리 가면 피곤하니까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그냥 제자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봐,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아마도 지금만큼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전파가 되기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냐면 오는 사람들만 잘 받아서 제자 삼으라가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덕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냥 나는 누구 들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렇게 어느 날 돌을 깨우쳐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거든요. 막 혹시 그런 뜻한 느낌이 들어도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거나 지나가다가 또 뭐 예수 믿으세요 뭔 얘기하면 들은 적이 있거나 뭐 그랬거나 그럴 확률들이 99.999%입니다. 어딘가 뭔가 들은 바가 뭐 있어서 마음에 감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이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이 그 시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해당될까요? 여러분 착하니까 쉽게 대답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뭐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려면 성경을 잘 연구도 하고 뭐 문법이 어쩌니 저쩌니 살펴보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자꾸 그 생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잘 깨우쳐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냥 너희들 사람 불러다가 제자 삼아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아 그런 마음이셨잖아요.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안 바뀌셨을까요? 안 바뀌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 곳곳에 뭐 수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담 안 되십니까? 부담이 아마 되시겠죠. 그래갖고 그래 목사님 그냥 보내시긴 하실 텐데 우리 다 보내는 건 아니겠죠. 뭐 특출난 아무개, 뭐 오개강 뭐 아무개, 누구 아무개 장로님 이런 사람들 보내시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든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곳으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직장, 가정, 사회 그곳을 향해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성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는 말은 이렇게 성도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으면 다 한 곳으로 갈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흩어져 갈 텐데 그 보냄을 받아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교회로 살아가자. 교회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인 나 교회, 하나님 우리도 교회지만 나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교회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있는 아무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함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은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한 몸 교회도 되고 나 교회도 되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일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사회, 가정에서도 반드시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하는 거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교회 오는 이유를 신앙생활 하러 교회 가는 거지,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지만 또 반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배우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다음 뭘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되어야 되지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일이 가르치고 지키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1번 교회, 2번 세상.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어디죠? 세상? 이상한데 나는 교회 와서 성경 배웠는데.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지금 상황은 뭡니까? 제자들의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살게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어디 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모여보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몇 장 이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성경 공부 교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또 혹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성경이 이렇구나,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사회 모든 삶의 현장은 선교의 현장이며 교회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뭐 교회 세운다 이러니까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복잡하게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또 함께 교회가 되어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거한 모든 곳에서 신앙생활의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뭐 예배 빠지지 말고 꼭 모입시다. 또 성경 공부합시다. 모으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거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잘 합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잘 하시겠지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으는 노력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복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다 모여봐. 저 밖에 나가면 무시무시하니까 절대 나가지 마. 여기 안에서만 안전하게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내보내십니다. 세차를 향해서 내보내셔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열방들이 그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지경을 넓혀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흩어집시다, 갑시다. 그것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흩어지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일교회 사람들 중에 바깥으로 나가는 걸 꺼려하는 제 1등이 누굴까요? 왜 그러십니까? 저 이제 5개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목회자들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주로 누구들을 만나요?
여러분들 천사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일 들어올 때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천사 같은 저분들 들어오시는구나, 막 광채가 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천사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뭐 세상, 험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누가 저한테 막 험한 소리, 욕설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들 저희 욕했다가 그 사람들이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모를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저도 착하게 살았고, 하여튼 뭐 그 험한 뭐 그런 거 경험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시간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 정말 믿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모인 이곳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언어나 그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와는 좀 다른 점들, 차이점들이 점점점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한 면도 있고 또 두려운 면도 더러더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불이익 같은 것들도 여러분 아마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 삼는 일이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약속도 주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라, 제자 삼으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은 곧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사실 보냄받은 성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일,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한일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세례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1절입니다.